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5주 동안 237 전도를 위한 5가지 절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부분이죠.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비밀, 영적 독립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 전도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37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를 놔야 사람들이 찾아오고 자동차가 다니지 않겠습니까? 조수지를 만들어야 물이 고이고 물고기가 찾아옵니다. 사람이 물고기를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백화점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돈이 쫓아오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플랫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전도는 237 전도는 제4차 산업화 시대 최고의 세계복음화의 전략인 줄로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237 전도 플랫폼이 되려면은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이 복음이 오직 되면은 영적 서밋이 됩니다.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어떤 응답이 따라오느냐 하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와요. 그러면 경쟁하지 않고도 무경쟁으로도 능히 세상을 이기고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면 여러분의 업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기능 서밋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음식 잘하는 사람은요, 잘하는 식당은 이 다운타운을 벗어나 있어도요, 멀리 있어도 사람들이 인산 일회를 이룹니다. 그게 유일성의 응답 받아서 그래요, 그게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응답이 오냐면 재창조의 응답이 와요.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언약으로 하나님 예배 놓은 응답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전도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을 위해서 10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 10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독립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비밀을 앞으로 10주간에 걸쳐서 하게 될 것인데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영적 독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영적 독립이란 그림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적 독립이란 언제 어디서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사회에서 비협조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내 주장만 세우는 독선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도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옳은 일에 협조적이고 호의적이고
화평함을 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독립이란 뭐냐면은 자립이란 말과 비슷한 말인데 자립이란 뭐냐면은 남에게 의존하거나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자립이라고 그래요. 그럼 독립이란 뭐냐면은 타인이나 타 국가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종속되는 입장에서 벗어나 하나의 주권자로서 쓰는 거예요. 도움이 없어도 능히 설 수 있는 힘을 딱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 중에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플랫폼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첫 번째 뭐냐 비밀이 영적 독립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영적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인간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또 남편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고 아내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을 의존하도록 기르면 안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의존하도록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독립해서 사랑하는 존재고 도와줘야 될 존재지 의존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오직 인간관계는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지 의존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영적 독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독립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가 돈을 쫓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돈을 의존하면 안 되잖아요. 성공을 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공을 의존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배경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 독립입니다. 그게. 그래서 영적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시고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을 받아야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에 종속되지 않고 세상을 끌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독립의 영적 서밋이 되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적 독립이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고 나의 배경이 하나님이신 것을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미션,
세계복음화,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는 이 미션, 절대 미션이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흔들고 계산하고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 다 떠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사랑하고 복음에 결론 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단, 3단, 4단 다 넘어선 사람들이라. 그게 영적 섬이, 그게 영적 독립입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별소리 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오늘 23편에 있는 이 말씀은요,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에 쓴 고백을 한 시입니다. 편안할 때에, 그렇죠? 행복할 때에 그때 쓴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은 장인 어린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수년 동안 괴롭혔던 그 시기에 쓴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과연 경제적으로 또 인간관계에서 이런 일처럼 많이 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 배경은 하나님, 부족함이 저는 없습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요. 다윗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여정임을 다 고백합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신뢰를 한다는 거잖아요. 요셉은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총리가 되어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요셉은 감옥에 가도 그러잖아요. 감옥에 가도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이라고 봤거든요. 노예로 가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라고 보았어요. 믿었어요. 총리가 돼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웠다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세계와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다윗은 그 위기와 사망 속에서 뭐라고 그랬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얼마나 다윗이요 그때 당시에 힘들고 어려웠던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사망, 죽음과 같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 그거 해받은 거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이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언약 가진 사람을 감당을 합니까? 흑암이 떠나버리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울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무슨 그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니까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족하는 비결이라 그랬어요. 자족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만족한다고. 궁핍에도 만족하고 풍부에도 만족하고 그렇죠. 빈궁에도 만족하고 그렇잖아. 일체에 만족하는 비밀을 자기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게 영적 독립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병들어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요. 고난받아야 된다는 말이 그 말도 아닙니다. 그게 정상이란 말이 아닙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의 배경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이게 영적 독립이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플랫폼이고 70주교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237 독립을 237 전도를 위한 영적 독립이란 혼자 있어도 애롭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저는 이 애로움은요. 사람만 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람만 애로움을 타는 게 아니더만 동물은 사람보다 더 탄다고 그러더만. 동물은 더 탄답니다. 동물은요. 지 짝이 없으면요. 병들고 죽어버린대. 그래서 애로움을 동물은 더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봤으니까 보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다 같이 다니고 이러고 보셨죠? 그 애로워서 그런데요. 혼자 있으면 애로워서.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영적 독립이 딱 되면요. 옆에 있는 가족 참 소중하게 생각돼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하게 되는 거 있죠. 그렇죠. 그걸 도와주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좋아하고 싶고 긍휼히 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기다려주고 싶고 그러는 거 있죠. 영적 독립이 되면 그래요. 그런데 그러나 혼자 있어도 애롭질 않아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어려워도 애롭질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고 느껴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된 이후에 인생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인생의 갈등이 끝났고 목회도 끝났어요.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나 갈등이나 상황이 되면 사단의 목적이 뭐지? 하나님의 목적은 뭐지? 그럼 금방 답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사단을 기쁘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데 사단을 기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금방 답이 나와요. 내 기준이 아니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뭐냐?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하루 서너 시간이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힘들 때가 지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게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잠이 들어볼 때도 있고요. 내 지난날에 과거를 쭉 생각하고요.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요. 말씀을 따라 묵상을 해요. 그렇죠? 237 5종 종족을 살리고 70 제자 70 우리 지교의 운동과 70 종족과 70 나라 살리는 그 일들을 그러면서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묵상을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걱정 근심을 많이 했어요. 불신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도 말씀 묵상 계속 묵상하고 갑니다. 이게 체질이 돼가지고요. 그죠? 이제는 전에는 일부러 말씀을 묵상해. 지금 말씀 묵상이 막 돼요. 지금 말씀 상황이나 문제든 말씀 생각이 막 나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자의 삶 5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변화되는데 앞으로 10년을 살면 어떻게 되지? 외롭지 않아요. 영적 독립.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때도 외롭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셉은 어렸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갔습니다. 애롭지 않았어요. 그 애로움이 하나님 바라보는 로바디의 시간임을 알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그런 어느 시간표가 있습니다.
노바디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노바디입니다. 그렇죠? 광야 같은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애로운 시간표가 있어요. 병든 시간표, 가난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 시내가에 혼자 애롭게 지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애롭질 않았어요. 영적 독립. 노바디.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적 독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영적 독립이 되려면은 복음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아이덴티티라는 말인데 자신이 자기를 생각하는 이미지요 생각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늘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늘 나는 무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끝났어요. 근데 이 정체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있고요. 내 가정에 대한 정체성이 있고요.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있고요. 자기 단체에 대한 정체성이 있고요. 그렇죠? 자,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 있고요. 성에 대한 정체성이 있고요. 남성과 여성은 여성다운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남성은 남성다운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직분에 대한 정체성도 있어요. 장로는 장로다운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요. 다 끝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지. 내가 누군가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긍심이란 것은 자기에 대한 긍지를 갖는다는 말이잖아요.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자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만하고는 또 다른 말이잖아요. 지난번에 말씀 안 했습니까? 우리 사회는요, 필요한 직업이 너무너무 많아요. 처방서가 직원이 없으면 누가 불을 꺼줘요, 여러분. 자긍심 가져야 돼요. 길거리에 청소하는 사람은 자긍심이 있어야 돼. 자기가 아니면 거리를 누가 깨끗하게 해주나요? 목사는 목사다운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사업하면서 사업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교사는 교사라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그게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그리고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요? 자존심이 있어야 뭐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복음을 누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지. 얼마나 내가 소중하고 귀하길래 하나님 나를 위해 죽었을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는 소중하고 귀하구나.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구나. 인생 살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 영적 독립. 아멘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성도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물질로 세상 눈에 보이는 배경으로 자꾸 우리를요
자존심을 낮추고 자긍심을 낮추고 정체성을 막 그냥 바닥으로 내려치고 막 그럽니다.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을 사람이야. 그렇죠? 세상을 살릴 사람이야.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자긍심을 그렇잖아요. 자부심과 자존심을 누리는 신분을 누리는 영적 독립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독립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중요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지를 아십니까? 예배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듣는 시간 없으면요, 여러분 어느 날 지나면서 죽습니다. 영이 죽고 마음이 죽고요. 근데 예배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속에는 그죠?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반지 있잖아요. 반지에는 여러분 반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보석이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반지로 치면은 보석되는 부분이 말씀 속에서 뭐냐면은 언약이에요. 그렇죠? 말씀 속에서는 항상 언약을 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포럼을 할 때 보면 포럼하는 거 보면요, 또 많은 얘기를 해요. 뭐 힘든 얘기, 뭐 어떻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진짜 응답하고 흑암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 언약 잡은 언약 포럼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겠다 살겠다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할 수는 있지만은 언약 잡고 언약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 재앙이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 강조를 해요. 여러분 찬송가를 딱 쓰고요. 찬송 가사를 쭉 읽어보세요.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 강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강조해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일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오게 되고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고 가난이 떠나가게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이 서밋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느 날 그냥 딱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왜 자꾸 살겠다 못 살겠다 맨 힘들고 어려운 얘기만 하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면 인생 문제 끝나는 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두고 포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포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는 잘해요. 그죠? 포럼하는 건 포럼 잘합니다. 렘넌트들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언약을 잡으면은 그리고 예수가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셔.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죠? 이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을 보니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각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구나. 세 번째입니다. 영적 독립이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해 놓으신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하신 거죠. 왜 회복하셨을까요? 보좌의 축복 누리라고. 보좌의 축복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라고.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가정에서 보좌의 축복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뭐니까? 예배와 기도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산업인들, 우리 렘넌트들이요, 공부하면서 조금만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그리고 새벽기도, 언약 아래서 새벽기도 하는 사람 치고요, 정말요 시대적 응답을 누리도록 제가 볼 때 그래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면 찾아서 연구해 보십시오. 매 그 좋은 새벽 시간에 기도하세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은요,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 동원이 되어져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적 독립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입니다. 현장 살리는 플랫폼과 지교회가 됩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정말 누리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세상과 사람을 의존하던 사람이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이 되어 영적 독립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야,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야, 나의 힘이요, 능력이고 배경이구나. 이때부터 이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나 혼자 살아남게 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발판으로 모든 상황을요 발판으로 삼고요, 이 길을요 기회로 삼고요, 혼자 있어도 애롭지 않고요 노바디로 딱 시작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뿐만 아니라요,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됩니다. 이 사람은 그렇죠, 세상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일 중심도 되지 않습니다. 일이 있으면 일을 하지만 일 중심이 안 됩니다. 언제나 이 사람은요 복음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늘 하나님을 최고로 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고 누려요. 예배와 기도.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오느냐면 유일성의 축복이 업의 기능에 학업에 다 나타나서 재앙이 막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됩니다.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만물을 총복하 다스리는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서 237 나라 5천 종족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237 5천 종족 살리는
영적으로 독립된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신 것을, 플랫폼 언약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37 전도의 비밀인 첫 번째가 영적 독립인데, 영적 독립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목자이시며 배경이요 힘이심을 믿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전도자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